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 장면을 기록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는가라고 할 정도로 늘 부족해 보이고 또 때로는 한심한 모습만 보이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정말 임하시고 강림하시자 제자들은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도 된 것처럼 놀라운 권능을 행하며 자신들의 사명을 향해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이후의 말씀들 3장과 4장, 5장, 6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막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는,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때 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도들의 사역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이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히 1장에서 6장은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4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 4장의 이야기는 3장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만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하자 그가 실제로 이제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원래 걷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 당시 성전을 한 번이라도 지나간 적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앉은뱅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랐고 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몰려들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순간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보면서 이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 설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무리 앞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설교하는 베드로를 보고 속이 뒤틀렸는지 크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두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싫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좀 봐야 돼요. 그들이 싫어한 것은 무엇입니까? 싫어한 것,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여러분, 그들이 싫어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도들이어서, 사도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싫어한 게 아니죠. 그들이 싫어한 건 그들의 사도라는 신분 때문도 아니고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싫어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자신들도 아는 것처럼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지금 걷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싫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싫어했던 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한번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요,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직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죠? 뭐 하지 말라고 말하죠?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특히 베드로와 요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들이 순교하게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 교회부터 일어났던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박해였어요. 박해. 여러분, 선행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착한 일 했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성령이 임한 이래,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후에 일어난 최초의 박해를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늘날 현대와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박해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설교자들은요,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게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요, 선행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본문은 없습니다. 주로 전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이 쑥스럽다고 피하는 사람들,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은근히 멸시하는 현대 기독교인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의 일방적인 전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저렇게 사람들 싫다는 사람들에게 가서 저렇게 전도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부분 말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행동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이 있을 때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 말 없는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선행은, 그리고 놀라운 이런 이적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죠.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일들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과 그 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이 비록 서툴고 어떤 면에는 논리적이지 않아 보여도 그 말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앙하는 자들과, 혹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겠지만 5천 명이 한 자리에서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양극단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여러분?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갇혔지만, 사람들에게 갇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공회에 회부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자잘못을 따지는 어떤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되지만,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남자만 5천이 됐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반응, 특히 돌아온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제 박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불신앙과 그로 인한 과격한 거절이 여러분 사실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겪은 일은요, 사실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겪으신 일이었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주님께도 똑같이 경악할 만한 반응을 자주 보였어요.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성난 군중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에게 어떤 처우를 받으셨죠? 거절당하셨죠. 주님은 자신이 친히 이런 대접을 받으셨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18절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인데요,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이같이 양극단의 현상이 일어날까? 두 가지의 극단.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극단적인 어떤 현상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 그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 없는 구름처럼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니기에 듣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이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이를 갈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말에 저항할 겁니다. 이게 원래 정해진, 원래 자연스러운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가 어렵다, 정말 이 시대가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저도 설교에 몇 번 말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전도는 쉬운 적이 없어요. 전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듣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설명해줘도 논리적으로 말해도 어떻게 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왜 박해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령 안에서 그 죄책을 두드리거든요. 복음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절하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죠. 이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예언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놀라울 정도로 잘 깨닫고 있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갇힌 것을, 공회에 붙잡힌 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입으로 말할 때 열방이 교회를 향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들은 절대로 환영하고 그들이 반기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들이 막 기쁨 가운데 호의호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대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제자들이었고, 이런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또한 회복해야 할 모습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핍박받을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해야 돼요.
거의 확실하게 거절당합니다. 그렇지만 말해야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말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심지어 교회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 삶에 그런 박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해야 되죠. 그게 성도고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현세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시대 탓을 하고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이야. 이 시대가 그런 거야. 언제까지 그런 핑계를 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교회가 전혀 교회다움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마 거의 100%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난으로 연단받는 종교이고 현실적으로 어떤 영광을 누리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는 교회가, 제자들이 세상의 영광과 영리를 추구하는 것만큼 역설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박해는요 사실 복음이 전해진 역사만큼 오래된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려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하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성난 군중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통해서 나의 삶의 유익만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도전하고자 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거절과 반대와 핍박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와 함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무엇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받는 박해가, 고난이.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으며 이 성령의 시대를 지금 우리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령과 함께 걸으며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때로는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며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영리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핍박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승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넉넉한 부요함과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